네, 국박송의 큐티 푸티! 푸티.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국박송의 큐티 푸티 밤하늘 편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네, 계약하였으니까요. 여러분 말씀으로 큐티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기도함으로 네,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를 주님 주신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 말씀이죠. 내일 큐티 본문인데요. 저희가 하루 당겨서 하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창세기 37장 본문을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 목사님부터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18절입니다. 18절이요? 네, 37장 18절. 18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괜찮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네. 18절이요. 네, 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수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네, 창세기 37장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텐데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37장은 야곱의 막내 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이죠.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이야. 15 아닌가요? 12명입니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네, 야곱이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요셉은 그 중에 막내 아들, 12번째 막내 아들 다 아시죠? 여러분 너무 기본적인 베냐민. 질문. 네, 막내 아들. 네, 막내 아들도 있었죠. 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18절이 오늘 본문의 이제 시작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그 배경이 되는 오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여기서 이제 그들은 이제 형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어떤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보니까요. 죽이기를 꾀한다라고 했습니다. 막내 동생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죠.
도대체 형제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형들이 막내 동생을 이렇게 죽이고자 할까요? 공목사님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 네. 19절에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꿈꾸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름 대신에 꿈꾸는 자라고 대신 부르는 것을 보아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요셉의 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그 요셉의 꿈 이야기는 다 아시는 유명한 이야기일 텐데요. 박 목사님께서 요셉의 꿈 이야기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요셉의 꿈 나타난 것이요. 첫 번째는 요셉의 곡식단에 그 11개 형들의 그 곡식단이 주변에 둘러싸고 절하는 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죠. 그 두 꿈 모두 요셉이 왕이 되어 온 가족들을 다스리게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제들은요, 요셉이 자신들이 뭔가 요셉 아랫사람으로 취급받는 것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워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 있어서 이 요셉이 꾼 두 개의 꿈은요, 그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을 불러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요셉을 죽일 기회가 생겼고, 그래서 그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국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마지막 말이 형들의 의지를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이런 거예요. 너를 지금 당장 죽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너의 꿈이 진짜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지켜보자, 두고 보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그들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그들을 요셉을 죽이고자 한 것은 결국에는 이 요셉의 꿈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이죠. 박 목사님, 그렇다면 이 요셉의 꿈이 단순히 요셉 개인만의 꿈이었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맞습니다.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고, 그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 같은 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형들의 계획이 결국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반대하는 불순종의 행동이었죠. 그러니까 이 형들은 자신들의 꿈, 계획이 하나님의 것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자신들의 꿈이 더 중요하고요. 자신들의 이익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20절에까지 말씀이었고요. 이 요셉과 이 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질문이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꿈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좀 이르긴 하지만은 말씀 중간에 이런 적용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의 꿈과 계획, 나의 꿈과 계획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우리가 취업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직업을 선택을 하고 진학을 선택을 하고 하는데 이것이 꿈하고 연결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국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뭐 꼭 꿈을 우리 장래 희망, 뭐 우리가 이루려는 뭐 어떤 단계, 뭐 가치 네. 그런 걸로만 꼭 보는 것은 뭐 거기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런 찬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꿈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마치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 필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오로지 나에게 네. 또는 우리 가족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목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학생이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깊이 하나님 곁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은 공부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네. 여기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의 이기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심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그 형들이 요셉을 향해 취했던 악한 행동을 우리 또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21절 이후의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요, 이 형들이 요셉을 대하는 조금 더 구체적인 그 모습, 태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명의 인물을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르우벤이고요. 두 번째는 유다입니다. 이 장자 르우벤에 대한 이야기 21절 말씀 국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네, 르우벤은 요셉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국목사님 그렇다면 이 르우벤이 요셉을 구원하고자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한 것이 있나요? 글쎄요. 23절에 보면 다른 형제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넣을 때 르우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형제들이 또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겨버리죠. 예, 그때도 애굽에 팔아 넘긴 것은 아니고, 네. 그렇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죠. 그렇죠. 그때도 르우벤은 요셉을 찾아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고 어디로 간다든지 또 형제들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한다든지 하는 등의 요셉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것을 볼 때 이 르우벤은 아무것도 안 한 거죠. 네. 방치한 거죠. 침묵했네요. 네. 그 맞습니다. 그 르우벤이 요셉을 위한다라고 말은 했지만은 정작 그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죠. 그는 그저 아버지 야곱의 눈치를 보고 형제들의 눈치를 보고 이리저리 상황만 살피다가 요셉을 위한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나를 위한 어떤 꿈을 꾸고 계획만 하다가 형제가 팔려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유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다는 뭔가 좀 달라야 할 것 같은데 우리 박 목사님께서 한번 27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유다는 르우벤보다는 좀 나아 보입니다. 그 애굽에 가는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서 그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박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는데 사실상 뭐 그렇게 막 요셉의 뭐 상황이나 생명에 관여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26절에 보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할까 이렇게 질문하고 네. 선동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죽여서 뭐 우리의 피해를 묻힌다든지 아니면 요셉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유익할까를 생각하면서 형제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애굽 상인들에게 요셉을 은 20에 팔아 넘기게 됩니다. 은 20에 팔아 넘겨서 유다는 결국 자신의 이익을 쫓고 그것을 가지고 형제들을 선동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네요. 결국에 겉으로는 요셉을 위하고 구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도 결국은 요셉을 이용한 것밖에 형제를 이용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반 다르지 않네요. 다른 형제들보다 나아 보이긴 하지만은 이 유다와 르우벤이 나아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도 요셉을 위해서 어떤 행동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서 행동했던 것이죠. 그 어디에도 이 형제 요셉을 위한 계획, 꿈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이제 팔려 갑니다. 형들의 꿈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요셉의 꿈은 반대로 실패했죠. 앞서서 요셉의 꿈이 곧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라고 우리가 이게 잠깐 언급하고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꿈도 실패한 것일까요? 국목사님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죠. 네, 하나님의 꿈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네. 비록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은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후에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온 세상에 흉년이 들었고 형들은 먹을 양식을 구해오기 위해서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에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42장 6절에 보면 형들은 그 총리가 요셉인지도 모른 채 그에게 엎드려서 절하는 모습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을 향해서 절하게 될 것이라는 그 요셉이 꾼 꿈이 2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네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중심의 꿈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형들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저들의 꿈이 세상적인 꿈이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잠깐임을 깨닫게 됩니다.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은 꿈을 이루시는 분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에 포기란 없는 것이죠. 포기는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들, 형제들을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었음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귀한 말씀인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우리 같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네.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 이 꿈을 요셉이 이어받았던 것이고 요셉은 그 꿈을 간직하고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 하나님의 꿈을 여전히 꾸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참 멋있는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어받은 그의 삶이 참 멋있어 보이죠. 요셉의 꿈이 실패할 수 없는 이유는 그 꿈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끊임없이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 또한 구원하고자 하는 위대한 이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서로를 미워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을 통해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꿈은 누구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꿈의 주인이 누구여야 할까요?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바라기는요, 이 생명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여기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받은 은혜나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은혜가 있었을 텐데요. 한번 그리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꿈, 그 구원을 향한 꿈, 그 원대한 구원의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오늘 요셉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꿈이 바로 나의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 중심의 이기적인 그 형들이 꿈꾸었던 꿈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꿈이 초점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꿈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꿈의 중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위치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과 나의 계획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고 오늘 말씀에 받은 은혜를 놓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여 나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나 중심에 맞춰져 있던 이기적인 것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나의 삶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넣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를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의 꿈의 자리로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아버지 그 구원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그 요셉을 향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꿈이 오늘 나의 꿈이 되기를 소망하나이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이 위기적인 것으로 끝나버리고 나만을 위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꿈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꿈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소리의 길을 이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꿈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없어질 꿈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꿈을 쫓아 살아가는 오늘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하나이다. 하나님만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남주 목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엇이 되라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고 방법을 구하며 사람을 찾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먼저 구하고 찾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방향성이 우리 안에 먼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맞추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일하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등학교 시절 너무나 정말 많은 꿈을 꾸고 많은 또 희망과 또 미래를 향한 고민들이 많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우리 고등부 지체들 공동체에게 주님의 꿈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만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원대한 꿈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꿈의 열매를 맺으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에 모든 것들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깊은 잠들게 하여 주셔서 내일 아침 정말 주님
개운한 마음으로 개운한 기분으로 또 그 몸과 영혼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셔서 하루를 또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또 공동체 지체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위에 모든 것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등부 구호로 우리 잠자리 들까요? 자, 조용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용히 할까요? 조용히 외쳐볼까요? 자, 뭐였죠? 우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잘 자요. 예수님 꿈꾸세요. 꿈꾸세요.